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살펴보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장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불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는 제자들을 택하시는 부르심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첫 번째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9장에 들어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부른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직접 그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직접 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꼭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지금 제자들은 이전에는 제자로서 그런 부르심을 받긴 했지만 이제 처음 경험하는 보내심에 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처음 경험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서툴렀겠어요. 그동안 해보지 못했죠. 물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간접적으로 본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또 기적들을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제자들은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지만 직접 내가 이 일을 지금 하는 일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서툴렀을 것이고 매우 두려웠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준비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나서 그 사람들을 보내시죠. 그러니까 먼저 제자를 생각해 볼 때 제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먼저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 내가 하겠다고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이 바로 제자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야. 말씀은 이렇게 전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예수님 보내주시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도 그렇게 적용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성도로 부르셨다는 데에서는 먼저 구원을 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신 그 장소가 어디든지 내가 그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제자된 삶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인 것이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이제 3절부터 나와요.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라, 이런 의미겠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 필요로 하지는 않잖아요.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마찬가지로 사역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로 가는 거죠. 예수님 보내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죠. 반드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하실 거예요. 그 사역에 필요한 재정도 주시고, 때로는 관계도 맺게 하시고, 때로는 건강도 우리에게 주기도 하시고, 그런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보내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잘 준비가 되어서 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심을 받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면 우리가 그 일을 더 즐겁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을 테니까,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해라. 누구한테 가야 하는가? 4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이 집은 그럴 만한 집이고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예수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머물라라고 하는 건 정착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것이 더 좋아 보이는 집에 들어가서 또 다른 상황을, 그 환경을 바꿔내려고 하지 말고 그곳에 정착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내 사역도, 내 장소도, 사람도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부르신,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분명히 예수님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죠. 그런데 분명히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맡겨주셨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도 있어요. 박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지 못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배척을 당하셨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영접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환영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환영을 하고 어떠한 사람은 복음을 전했을 때 배척하죠. 박해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과 논쟁하면 안 돼요. 복음은 선포하는 거죠. 논쟁하고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얘기하죠.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과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걸 하나의 증거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의 상징으로서 그 행위를 하는 거죠. 이것을 거부하면 안 된다. 정말 중요한 행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으로서 발을 떨어버리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해서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그 사람들이 행했던 행동이 뭐냐면 발에 티끌을 떨고 다시 한번 이고니온으로 향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8장에서도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옷을 털어버리는 행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그런 우리의 행위들을 나타낼 필요는 있겠죠. 6절에 보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사건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곳에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거죠. 복음만 전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병을 고치는 일도 해요. 그들의 삶을 돌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실제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는 거죠. 때로는 물질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돕기도 하고 이런 구제의 사역들도 함께 감당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7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죠.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해요. 헤롯 안티파스가 이 말을 들었어요. 예수의 사건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들려진 그 소식들이 이 헤롯 왕까지 들려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놀라는 경우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묻기 시작하죠.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아니면 엘리야인가? 아니면 또 다른 옛 선지자가 지금 일어나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라고 그렇게 묻기 시작했던 거죠. 왜 보고 놀랐을까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평행본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6장 14절에 제자들의 사역이 끝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놀란 내용은 예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행했던 그 행동 패턴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을 전했던 것이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 예수의 존재를 통해서 보고 놀랍고 궁금해했던 거예요. 지금 세상을 대표로 하는 이 헤롯 왕, 이 사람은 어떻게 통치했어요? 필요 없거나 불합리하면 사람을 죽이고 배척하고 배제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통치하지 않으시죠.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고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보고 놀란 거예요.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삶의 방식을 보니까 우리가 알던 세상의 왕의 삶의 방식, 통치 방식이랑 너무나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보고 놀라기 시작했던 거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 그대로 투영되면서 그것을 통해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내심을 받은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때로는 물어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놀라야 돼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을 담아내서 세상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거든요. 두 번째 사역의 원리가 그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셨을 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했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는가, 예수님을 담아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 그래야 세상이 그것을 보고 묻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기 시작하겠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10절에 보면 이제 앞에서 제자들이 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잖아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 보고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기만 했고 간접적으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직접 내가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내가 직접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흥분되고 그런 에피소드들을 예수님께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보고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행동을 취하시냐면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데리고 가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난 반응에 대한 설명이 없는가, 이건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라앉히는 이게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사역에 매몰돼서 때로는 방향을 잃고 그 사역 자체에 매몰돼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를 놓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도 아마 굉장한 흥분 상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잠시 쉬기 위해서 벳세다로 온 거죠.
사역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했던 행동들, 내가 했던 말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했을까? 이런 사역들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 자원들, 이것들을 열심히 활용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방해가 되는 사역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열심과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것을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방해하는 그런 사역이 될 수도 있죠.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갔던 내 사역의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셨던, 기뻐하고 계시는 그런 사역인가를 돌아보는 거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육체의 쉼을 위해서 쉬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따로 벳세다로 부르신 거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한 상황에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로봇가 아니잖아요. 이 육체의 쉼도 필요한 거죠. 잘 먹고 잘 쉬어야 또다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육체의 쉼을 위해서, 재정비를 위해서 벳세다로 따로 그렇게 불러 모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쉼을 갖고 있는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무리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치유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때 날이 저물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니까 제자들도 배가 고팠고 또 그 모습을 보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얘기하는 거죠. 무리들을 마을과 촌으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여기는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늦었고요. 장소도 광야이고요. 먹을 것도 없으니 지금 그들을 빨리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지금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별로 이상한 얘기는 아니에요. 빨리 돌려보내서 그들을 쉬고 먹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경험했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고 경험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직접 그 일을 경험하고 왔어요. 직접 그 기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의 결과들을 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물었어야 돼요. 예수님,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어야죠. 사역은 자기의 생각, 그동안 자기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 물어야 되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해를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고 경험했다면 먼저는 물었어야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을 먼저 들이미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었어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을 그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셨어요. 제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귀찮아서도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해요. 제자를 세우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혼자 하지 않으셨죠. 못해서 안 하셨나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죠. 그동안 해왔던 사람들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역의 원리예요. 제가 처음 청년부에 왔을 때 아이들이 잘 준비가 되지 않았었어요.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기도가 뭔지, 말씀이 뭔지, 예배가 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청년부를 맡았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난감했죠. 그때 하나하나씩 제가 직접 다 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땐 제가 혼자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맡기기 시작했죠. 물론 서툴죠. 처음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서툴었어요. 실수도 많았어요. 잘 못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고 필요하면 고쳐주기도 하고. 이제는 청년부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없어도 너희들 잘하겠다. 너희들 잘할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당황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도 곧 떠나실 거잖아요. 언제까지 밥을 떠먹여주고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혼자 다 하실 수 없을 테니까 하나씩 하나씩 맡기고 세우는 거죠. 직접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직접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도 당해보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도 들어보고 자기의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지도 확인해보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데 그 과정 자체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혼자 다 해버리면 어떻게 제자로 세워져요?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세워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맡겼죠. 제자들이 준비되어서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도 맡기셨어요. 보내시고 맡기시고 능력을 주시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모릅니다 라고 했을 때 또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죠.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는 거죠.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저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남자만 지금 5,000명인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했을 때 당장 반응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여주세요.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영별로 지파별로 그렇게 앉아 있었던 모습들을 상기시켜 주면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연상시켜 주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때를 제자들에게 주고 받은 음식을 나눠주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네가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그것을 받아 나눠주는 것이다.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들을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장면으로 마무리합니다. 각각의 얘기를 떼어 놓으면 이 세 가지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큰 스토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락을 가지고도 엄청난 그런 설교의 분량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참 고민 많이 했는데 사역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봤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경험으로 하는 것 아니다 라는 것 말씀해 주시죠. 먼저 우리를 부르셔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경험으로 하는 것 아니다. 예수님께서 능력과 그 권위를 보내주셔서 그리고 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 아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곳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세상과 다른 방식, 이것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방식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역의 원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담아내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는 거죠. 헤롯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사람을 죽이고 배척하는 그런 것밖에 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방식, 사람을 섬기고 그런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비추어 줬을 때 사람들이 보고 놀라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묻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혼자 하는 거 아니다. 함께 하는 것이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잘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일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하려면 이미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면 돼요.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 이미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주축들, 40, 50대들이 하면 돼요.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 사람들만 데리고 할 거예요? 좀 부족해도 준비되지 않아도 사람들을 세워야죠. 세워야 직접 부딪히고 경험해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죠. 다음 세대들만 말할 게 아니고 내가 할 것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아니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람들을 맡겨주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겠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음현동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우리의 교회에 잘 적용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잘 서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